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실이,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다가 그리고 불러내서 그를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제 모세가 자기 십보라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는 일을 하러, 출애굽 사역하러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에 오늘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특별한 사건. 그래서 얼뜻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실까, 모세를. 이게 성경에 좀 어떨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해구절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모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병 같은 걸 주셔서 갑자기 사경을 헤매는 정도의 쓰러짐 정도, 그런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음 위기에 있을 때에 십보라가 한 행동을 딱 보면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왔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아들, 그 어린아이, 이제 늦게 난 엘르아살, 둘째 아들인데 그 엘리에셀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시던 그 모세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세에게 이 할례 사건을 특별하게 보여주시는데 이건 뭔 의미냐? 그래서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 피 흘림이죠. 할례죠. 거기서는 할례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받아 나의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십보라에게 그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스럽게 얘기하거나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할례 중요한 거다, 할례가 먼저 아니? 라고 엄하게 얘기하셨느냐? 목숨을 담보로 그에게 엄하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할례가 언약 백성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무래도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할례를 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미디안 여인이니 당연했겠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만한 그 동력이 모세에게 없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맞을 수 있겠다, 더 큰가 보다 라고 생각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십보라와 그 가정, 특히 십보라는 두 번째고 모세에게 할례, 너가 구출하는 백성, 너가 가서 건져내야 할 백성은 할례를 받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건져낸 것이 아니라, 그는 감성적인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맺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그리고 너희가 거하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받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민족으로 제한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너는 너 민족, 너 백성,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져내는 거지 너가 너의 백성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국가끼리 맺는 조약, 근데 국가끼리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옛날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전쟁 선포도 하지 아니하고 선전포고도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것이 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언약의 제물들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땅은 이거고 너의 자녀들은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옛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동성연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왜 요즘 자꾸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합법화시키려고 하죠? 옛날에는 없었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대로 살고 있었고 합법화 안 돼도 다 자들끼리 살아요. 경찰이 찾아다니면서 동성결혼 부분가 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넣지 않잖아요. 뭐냐,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럼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세제 혜택과 온갖 혜택이 있어요. 텍스도 두 사람인데 한 사람 걸로 해결해주고 다 여러 가지 수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법적으로 그걸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고대,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양자를 들여가지고 주인이 아들이 없는데 어떤 양자를 들여서 내 상속자로 삼는 그 양자법, 그거를 비유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녀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누가 이익입니까?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약한 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약자가 혜택을 받는 거지 강자가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너가 잘못해도 내가 혼을 내도 미국의 시민이 되면 범죄를 하면 감옥에 집어넣지 추방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혼을 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지 너를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언약 관계로 딱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고 우리에게 큰 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세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로 예를 듭니다. 우리가 다 홍해를 건너면서 물 아래로 건너가지고 다 물을 우리가 뒤집어 쓴 물속에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만약에 누가 너희를 침범하면 우리는 그 너희를 침범한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고 나는 너의 보응자요 너의 상급자라고 말하는, 너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약속.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 있죠. 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바벨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두 강 사이의 땅, 인류 문명이 아마 최초에 일어난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그 북쪽에 있는 아라랏산에 노아 홍수가 딱 내려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죠. 처음에는 시날 평지, 그 바벨론 위쪽에다가 바벨탑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성을 쌓으니까, 가인성이죠, 가인성.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누구 성이에요? 가인성이에요. 그 가인성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아들을 가진 라멕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 속에, 인류 속에 다 들어가서 가인의 아들 속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셋의 아들들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 노아 홍수에서도 일어나 구출받은 노아의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흩으시면서 멀리 떠나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을 너희들이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은 어떤 지역입니까? 두 강 사이에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의 마지막 그 델타가 있는, 그 퇴적 평야가 있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죄 가운데 타락합니다.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지에 있는 나라 아수르와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력했어요. 힘이 셌어요. 헝그리하니까, 뺏어야 되니까, 뺏지 않으면 죽으니까. 바벨론보다 힘이 셌지만 바벨론을 들어가서 침범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먹습니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돈, 그 물질, 그 부라고 하는,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늘 별자리 섬기고 죽음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게 타락으로 다 가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타락, 정신적인 타락, 육신적인 타락, 사람과의 관계의 타락, 온갖 타락이 다 일어나니까 하나님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그 가나안 산지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 돈과 그 부요함과 그 풍부함이 주는, 그 향락이 주는 그것으로부터 일단 보호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하라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성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우리가 사도신조를 계속 고백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마지막, 우리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난 시간에는 그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를 배웠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참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죄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볼 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만드시니가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사망나무의 열매, 그게 뭐예요? 선악을 너 스스로 판단해서 너가 하나님 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정령 죽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과의 분리선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첫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서야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 속에 이것이 들어있고 이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 강아지는 강아지, 다 다릅니다. 먹는 것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태도가 다 다릅니다. 고양이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 강아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강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같은 것. 여러분, 사람은 뭡니까?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람 하면 모든 인류, 사람 하면 인종과 상관없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다가오는 계속되는 사망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우리 말을 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생명이 한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잡혀있다라고 말합니다. 단풍이 이렇게 떨어질 때 보면 처음에 갑자기 탁 치지 않아요. 맨 끝에서부터 아주 예쁘게, 우리 보기에는 예쁘죠.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 그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그 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거는 뭐냐? 점점 죽음이 그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그 죽음의 현상들이 죽음의 오중고로 5가지 겹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증상으로 나타나요. 살면서 극심한 고생을 합니다.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원수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내 친한 사람 몇 사람이 있지만 나 싫어하는 사람 더 많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우리에게 좋은 차 샀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가 사고 나서 또 새 차 사야 됩니다. 모 집사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놔둬도 자동적으로 늙어갑니다.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늙어요. 그리고 늙음과 함께 플러스로, 보너스로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4개가 겹치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도요,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쓰리잡을 때여도 집에서 애들이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야, 내가 얘 때문에 공부하는구나, 일하는구나, 괜찮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조금 더 나은 데로 갈 수 있고, 이런 희망이 있으면, 지금 포잡을 뛰어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희망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아무런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뭡니까? 육체의 썩음과 해체,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5가지의 죽음이 우리에게 계속 닥쳐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가고 있는 인생, 이게 사망의 증상들이요, 사망의 5가지 증상에 잡혀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터미널 코스, 죽음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기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죽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온 현상. 아이들이 얘들한테 한 10,000불만 줘보십시오. 우리 준이나 이런 애한테 10,000불을 캐시로 한번 딱 줘보세요. 100불짜리 주면 좀 더 한 10불짜리나 5불짜리로 바꿔가지고 한 다발을 줘보십시오. 얘가 까무러칠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 여러분, 그거 갖고 밖에 나가서 몇 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가 그 10,000불을 캐시 갖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가 그 돈 갖고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는 10,000년을 살 수 있고 그거 다 가진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야, 나는 그렇게 지성인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사는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의 삶이 죽음이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하늘아 가리워라,
태양아 나를 가리워라, 바다야 나를 가리워라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주셨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때문에 온 사망을 이 땅에서 이겨나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생의 축복, 그리고 다 부활하는 축복을 분명히 얻을 거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여기서 빛은 뭐고 여기서 어둠은 뭐겠어요? 여기서 빛은 거룩함이고 죄가 없는 정결함, 완전함, 온전함, 거룩함,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있는, 세상 모든 더러운 것과 분리되고 저 건너편에 홀로 영원히 깨끗하고 완전하게 존재하고 계신 그 스스로 계신 그분, 거룩함. 그런데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 신약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구약을 버리고 신약을 잡아야 된다.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바울이 왜 율법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그 율법을 구원의 행위로 만드는 것을 반대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 그거는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2세기쯤 돼서 1세기 말 2세기쯤 되어가지고 3세기 되어가면서 교회에 이단들이 나옵니다. 많은 영지주의 이단들 중에서 특히 말키온이라고 하는 말시온, 말키온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구약 성경은 다 율법이니까 다 버려야 된다, 이건 아니다, 가짜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의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만 맞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개만 뽑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나 아니면 사복음서에도 약간 유대적인 색채가 있는 마태복음 같은 거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구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자기 의를 통해 가지고 너 스스로 거룩해질 거냐? 이게 구약이에요. 해보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주려고 했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서 내가 죽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짠 하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 간다. 구약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신약은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자기 힘으로 했는데 안 되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이고 이게 연속성이에요. 거룩함은 연속성, 그 방법은 불연속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구나, 지나고 보면 알고, 그것도 한참 지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참 지나고 나면 나는 맞다고 확신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닌 게 있어요. 우리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얘기하는 사람, 또 오늘날도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영지주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건 선하고 육신적인 것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거룩을 택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악함을 택해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악해도 이거는 버려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건 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전서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게 1세기 말에 초기 영지주의, 이게 완전한 영지주의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 초기주의 영지주의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단이 나타난 건 3세기경, 2, 3세기경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는 갈 수 있어요. 양도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시궁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그 하얀 양이, 또는 이렇게 양 우리에 가보면 엉덩이나 이런 데 보면 덕지덕지 시커먼 거 묻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돼지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양도 지저분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양하고 돼지의 차이가 있어요. 돼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좋아해요. 그러나 양은 이건 내 집이 아니다 라고 나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범죄할 수 있고 몰랐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거짓말을, 아니야 나 그거 한 거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약하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의 그 구원의 축복과 부활의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의 목표 뭐예요? 거룩함, 의로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남, 이로 가려고 목표를 정하는 것. 어떤 목사님이 전에 내가 강의를 들을 때 하신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잊어버리질 않아. 자기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깡패였대요. 근데 아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선생님, 예수 믿는 운전사, 예수 믿는 사장님 있고, 그럼 예수 믿는 깡패는 없습니까? 난 예수 믿는 깡패, 예수 믿는 도둑.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는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 깡패도 되는 줄 알고 그랬다는 식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깡패, 예수 믿는 도둑. 우리가 실수하다가 욱해가지고 한 대 칠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여전히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데 그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잊지 말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실패했을 때, 그런데 8절부터 10절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정말 살다 보면 사람이, 저도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좀 실수한 거 보면 그래서 되겠어 이런 말이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알고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죽여서 없앨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지금 죄를 이기고 있다라는 말, 죄라는 게 뭐라고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피조물됨이 없이 내가 왕으로서 만물의 척도로서 이 세상 우주의 중심으로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내가 홀로 존귀함 받으면서 여기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속의 성향을, 그런 성향을, 아담적 성향을 원죄라고 말하고 본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일에 부딪혀서 내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sins, 죄들,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우리가 죽여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육체가 썩음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고, 또는 주의 부활이 오기 전까지 내 속의 죄는 내가 잠시 억누르고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지성으로, 온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 이게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그런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낚시꾼들은요 항상 스마트폰에 고기 잡은 거 나옵니다. 큰 거 잡은 거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낚시꾼이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10번 가서 3번 잡으면 3할 잘 잡는 겁니다. 타자가 아무리 홈런 타자, 아주 잘 치는 타자라고 해도, 4번 타자라고 해도 5할 6할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10번 나가가지고 5번, 4번 치면 대홈런 타자라고 말하고요, 3번 조금 더 치면, 3번 정도 치면 야, 잘 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넘어지고, 이거 반대예요. 3번, 그러니까 3번 잘하다가 7번 넘어지면 굉장히 잘한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땐 낙심합니다. 아, 역시 안 되는구나. 겸손해지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래서 되겠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푹 꺼져가지고 머리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반복적으로 1번, 2번, 3번 지면 어떨 때는 주님이 야, 그래 너 안 되지.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아빠 다시는 안 할게 하고 손 싹싹 빌어도 여러분 그 이후에 얘가 완전히 그냥 천사 될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질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잖아요. 이거 고의적으로 요거만 싹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는 요거 사악한 거 그거 말고, 그죠? 그거 말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죄가 가져다 준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부활,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과, 두 번째,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10번 중에서 우리는 3번 죄 안 지면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우리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자고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사탄이 주는 참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온 우주에 계셨던 그 로고스, 오늘날 제가 지금 말할 때 나오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헬라의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진리, 말씀 또는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은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처음부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처음부터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이걸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또 한 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현하자면 생명 덩어리.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근데 이거는 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적인 생명, 존재론적인 생명,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생명 덩어리, 생명 자체,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 불가예요.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고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영광과 존귀와 어미와 모든 것이 다 똑같다 할지라도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앞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뜻 때문에 내가 왔다고 말하고 나는 그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에는 이게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 덩어리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이게 요한복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이건 고유 용어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바울이 아주 잘 쓴 딱 바울, 근데 바울만의 용어는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썼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명확해요. 그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해서 그분의 영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근데 그 선행 조건이 있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는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내 보좌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못 놓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거는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알 때, 복음을 알 때만 내가 내 마음의 보좌를, 내 주인됨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예수와 함께,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은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부활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생명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부활시키는 생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도하라는 것인 거 알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도 말하면서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곧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자, 예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 오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거를 사도 요한이 오늘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얘기하죠. 이 생명의 관하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생명을 받으라고 요한복음에도 요한 1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요한이 적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장 대표적인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주인됨은 안 없어집니다. 내가 억제하고 누르는 것뿐이지, 잠시 제어하고 있는 것뿐이지, 잠시 통제가 되고 있는 것뿐이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잠시 통제하고 있는 것뿐이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하고 너무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교양과 그런 눈치가 있으니까, 문화가 있으니까 내가 행동 못하도록 딱 이렇게 그것들이 나를 행동으로 제어하고 있는 것뿐, 내 속에서는요 온갖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을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죄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억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영원히 억제하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자유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년 독감을 맞아도요, 이게 매년 맞아야 돼. 병균이 수도 없이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 바이러스, 이 백신을 준비하고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내가 건강하도록. 죄 안 지으려고 계속 부정적으로 이거 방어하고 저거 방어하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계속 Attack is best defense라고 그러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이거 죄 안 지으려고 계속 방어만 하다 보면 계속 수세에 몰려.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떠한 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세적인 방어하지 말고 공세적으로 나가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어주신, 딱 우리를 법으로 묶으셔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를 침범하고 너를 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감싸주는, 너의 우편에서 너를 지키는 자가 되으리라. 원수가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고 주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순종을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우리 주인 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우리가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